자,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자,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 앉은뱅이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그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가로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아멘. 자, 오늘 사도행전 14장 8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디를 가는 겁니까? 구원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얻어내는 겁니까?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 이런 구원받을 만한 믿음. 우리 성도는 누구라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구라도, 여기에 있는 누구라도. 또 오늘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우리 교회 다니는 모든 성도님들이 무슨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형상화할 수 없고, 그죠? 뭐 정량화할 수도 없고 수치화할 수도 없습니다. 만약에 뭐 자격증 시험 70점 맞으면 합격,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믿음의 점수를 수치화할 수 있다. 그래서 70점이 넘으면 구원, 70점 미만이면 지옥,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아마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잠깐 이쪽에다 놔두고 무엇을 보고 달려갈 것 같습니까? 70점을 보고 달려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이것을 어떤 계량화할 수 없고 수치화할 수는 없지만 그 양의 차이는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 양의 차이는 분명히 있다. 우리 이 믿음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는 내용들,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것이 이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있는데 그 바라는 것들은 뭡니까? 아직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 소망하는 거예요. 앞으로. 그죠? 그런데 그것들의 뭐라는 거예요? 실상. 그러니까 그것이 나에게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그것을 실상처럼 믿어내는 것.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소망하면서 구원을 바라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아직 때가 되지 않았으니까 나에게 이루어지진 않았다. 그렇지만 마치 구원을 받은 것과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무엇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이것이 아직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앞으로 있을 일이니까 그것을 누구라도 바라보지 못했다. 그런데 그것을 마치 바라본 것보다 더 생생하게, 더 자세하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증거하는 것.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믿음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행전 14장에 등장하고 있는 두 사람, 세 사람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 이 두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몸소 실천해내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구원을 소망하면서
아직 나에게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살아낸 사람. 이 사람이 사도 바울, 바나바 이 사람이었어요. 구원을 소망하면서 아직 나에게 보이진 않았지만 그것을 전파하러 인생을 다 쓰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 바나바 이런 사람이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이 내용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말씀 하나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 그때 있었던 여정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그 사역지에 갔을 때 그때 이뤄진 일들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리고 바나바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그 복음을 전하였는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누구를 상대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상대로.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뭐 하더라? 믿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더라. 그러면 그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헬라인들이 많은 지역에 허다한 무리가 믿었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다 믿었겠습니까?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믿는 사람들도 있고 믿지 않는 또 유대인들도 있고 이렇겠죠. 그래서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4장 4절입니다. 성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쫓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쫓는 자도 있더라 라고 하여서 이제 마치 패가 갈라진 거예요. 그 유대인의 패 그리고 또 그 두 사도를 따르는 그 패, 이렇게 두 패로 나누어진 그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 유대인들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굉장히 율법주의자고 원칙주의자고 어떤 그 선민 사상에 이렇게 선택된 백성 이외에는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 이런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막 배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상황을 겪게 되냐면 배척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원들이 두 사도를 능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저가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 및 그 근방으로 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로 가는 그 여정에서 이 목적이 있었죠. 어떤 목적이었습니까? 피난이었어요. 도망. 그러니까. 근데 그 도망가는 그 여정 속에도 이 두 사람은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는데 게을리하고 있지 않는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약 시대에 있었던 이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은 나도 어떤 상황이 되든지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 거죠.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루스드라에서 이제 안진뱅이를 만나게 되는 이 내용입니다. 우리 길지 않으니까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까지. 자,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 안진뱅이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그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가로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약 시대 때 예수님 때부터 어떤 기사와 이적을 행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돌아가신 이후에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이런 기사와 이적을 기록하고 있는 많은 내용들 중에 그냥 우리가 보면 그 중에 한 사건,
이렇게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 14장의 아주 짧은 구간에 이 내용이 기록이 되고 있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이 짧은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에 대한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어요. 발을 써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가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를 바라볼 때 그에게서 무엇을 발견하는 겁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발견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일어나서 걸어라 하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 번도 발을 써본 적이 없는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걷는 것도 기적인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뛰어서 걷는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우리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이 허다한 무리들과 또 제자와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 소경 거지 바디메오를 만납니다.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를 만나는데 이 바디메오가 예수가 온다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듣고 뭐라고 하는 겁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 번만 하는 겁니까? 계속 다윗의 자손 예수야 막 이렇게 큰 소리로.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 시끄럽다 좀 조용히 하라고 잠잠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이 바디메오가 뭐라고 합니까?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지난 설교 때 그 베데스다의 연못에서 그 안진뱅이가 있었잖아요. 안진뱅이가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낫기를 원하느냐 했을 때 아멘 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냥 막 변명을 막 하는 거예요. 내가 38년이나 있었는데 아무도 나를 그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더라. 막 이렇게 뭐 원망을 하고 막. 그가 예수님이었는데 대화를 하면서도 그가 예수님인지도 바라보지도 못하는 그런 안진뱅이가 있었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니까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 마가복음 10장 52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9장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신 내용이 기록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그 새 부대에 새수를 담아야 변치 않는다. 이런 내용에 대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 설교를 하고 있을 때 그 회당장 아야로의 딸이 죽습니다. 그때 이제 회당장이 와서 예수님에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손만 얹어주시면 내 딸이 살아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제자들과 함께 그 아야로의 딸을 위해서 가는 거죠. 그 갈 때에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있어요. 이 여인이 뭐를 해도 혈루증이 낫지 않았었는데 조용히 예수님 뒤에 가갖고 옷자락을 탁 만지는 겁니다. 그 만지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내 병이 나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마태복음 9장 2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내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시니 여자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어서 아이로의 딸에게 가서 그 손을 탁 잡아주시니까 또 그 금방 죽었던 그 딸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기록하고 있었던 이 구원의 역사가 어떤 역사입니까? 마지막에 있을 구원의 역사를 뭐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림자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림자. 우리 그림자가 뭐예요? 날씨 좋은 날 우리가 밖에 나가면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림자를 따라가면 반드시 뭐가 있어요? 실제 것이 있는 거예요. 실제 것이 있어요. 그림자가 있으면 반드시 실제 것이 있다. 그럼 신약 시대 때 이 구원의 사건을 그림자로 보여줬다면 그 그림자를 따라가면 반드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실상의 구원이 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그림자적인 구원의 사건을 우리가 보고 있었는데 말세의 진마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그 그림자 구원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무엇을 바라보는 거예요? 실상의 구원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실상의 구원. 자, 그러면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 좋습니다. 나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은 좋는데 그냥 가만히 가을에 감나무 아래에서 하고 있으면 내 입으로 감이 떨어지겠지 이렇게 기다리는 건 아닌 거예요. 구원이 있으면 그 구원을 향해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 보시면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고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세지마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성경에 이것이 기록되어 있고 성경에 이것이 약속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나에게 이루어지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구원의 길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는 이는 그것을 얻게 되는 거예요. 찾는 이는 그것을 찾게 되는 겁니다. 문을 두드리면 그 구원의 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그 구하는 자에게 주는 이 축복,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약속이 되어 있어. 그래서 이것이 나에게 이루어질 것은 믿는 것은 좋은데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되는 건 아니다라 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구할 것인가? 이것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죠? 어떻게를 알아야 무엇을 할 거 아니에요. 수학 문제를 풀더라도 어떻게 풀 줄 알아야 그걸 풀어낼 거 아닙니까? 구원의 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 구원의 길을 어떻게 갈 것인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은 물로 나아오라. 이렇게. 목마른 자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물로 나아오라. 이런 얘기예요. 구원을 받고 싶으면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물 있는 곳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뒤에 말씀 보면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나와 왔어요. 그러면 그 다음엔 뭐예요? 사야 되는 거예요. 사야 되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뭔가를 값어치를 지불을 하고 사는 것. 세상에서 그것처럼 쉬운 게 없습니다, 사실은. 무엇인가 값어치를 치르고 내가 그것을 얻어내는 것 굉장히 쉬운 거예요. 물론 지금 내가 그 값어치를 치를 만큼의 돈이 없어요. 그러면은 그것을 못 사겠지만 계속 못 사겠습니까? 필요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으면 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저축해서 그것을 모아서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값어치를 치러내고 그것을 사면 되는 거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뭔지 압니까? 그 값어치를 치러내도 살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얻어내는 게 사실 제일 어려운 거거든요. 우리가 공부 잘해요. 그래서 1등을 하고 서울대학교를 가고 싶은데 그거 돈 많다고 갑니까? 아니에요. 돈이 많아도 내가 열심히 하지 않았고 내가 그것을 얻어낼 만한 성적이 되지 않으면 못 가는 거잖아요. 얻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 그 현대그룹에 정주영 회장이 있고 이병철 회장이 있어요. 그 두 사람의 이미지를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이병철 회장, 이 사람은 막 사진을 보면 막 이렇게 붓글씨를 쓰는 막 그런 사진들이 막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굉장히 인텔리전스하고 굉장히 똑똑한 그런 이미지로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정주영 회장을 생각하면은 그냥 막 반바지에다가 그냥 반팔 입고 모자, 이게 번거지 모자 둘러쓰고 삽들고 막 이렇게 삽질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실천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 이미지로 각인되어 있지만 그 이병철이가요. 이병철이가 이상한. 이병철 회장님이 정주영 회장님한테 밀리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밀리는 게 하나가 있었는데 어떤 거였냐면 아들들이 정주영 회장님의 아들들은 서울대학교를 가고 이병철 회장님의 아들들은 서울대학교를 못 갔대요, 한 사람도. 그러니까 그게 평생에 이렇게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안 돼요. 아무리 이미지가 똑똑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밀리는 거거든요. 아무리 삽을 들고 다니고 번거지 모자를 쓰고 다녀도 내 아들은 서울대학 다닌다. 이런 느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얻어내지 못하는 것을 사는 것. 이것이 제일 세상에서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얻어내지 못하는 것, 값을 치르고도 얻어내지 못하는 그것을 구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고 구원의 길을 확신했어. 그러면 내가 와서 그 말씀을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돈이 많아도 어디 교회에 가면 누구누구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그 말씀 속에 구원이 있다더라. 너가 가서 그 구원을 좀 얻어다가 오너라. 이렇게 해서 그 구원을 얻어다 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 발로, 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그런 내용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본문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라고 했더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안진뱅이가 일어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안진뱅이가 어떻게 했어요? 태어나서부터 한 번도 그 발을 써본 적이 없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잖아요. 그 발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 그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서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라고 했더니 그걸 일어서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일어서야 돼. 우리 올 한 해가 가고 또 2023년도 새로운 한 해가 되면 교회도 새로운 조직으로 또 새로운 인적인 구성으로 이제 또 움직여질 겁니다. 교구장님들도 새로운 신임 교구장님들이 생기고 지역장들도 새로운 지역장님들이 생기고 지역원들도 또 다 바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냐면 교구장님이 혹은 지역장님이 혹은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거 올해는 이거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봉사활동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사명을 한번 해주시지요.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유, 저 못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럴 게 아니라 그런 것이 있을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내가 나가야 되는 그런 모습으로 나갈 때 이 안진뱅이가 어떻게 하는 그 소경이 눈을 뜰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구는 태어나면서부터
교회에서 봉사활동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 사람.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나와 같이 함께 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아멘 하고 그것을 또 행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없던 능력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저 보고 계시잖아요. 옛날에도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은데 저의 중학교, 고등학교의 모습은 이런 모습 아니었다니까요. 저요 막 이러면서 막 발표하고 이런 모습 아니었어요. 오늘이 25일이니까 25번 유지태 이거 좀 발표해봐 이러면은 막 한숨부터 나오고 막 몸이 패패 꼬이고 막 이렇게 선생님 눈도 못 바라보고 이렇게 교과서 봐도 모르겠는데 이거 막 계속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고 이런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복음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 능력이 예전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예전부터 있던 것이 아니라 순종하고 나아가는 길 속에서 그 모자란 것을 채워주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무엇을 하겠어? 이렇게 한계를 두지 마시고 주님의 일을 할 때에 능동적으로 나아가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로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런 사명 감당하고 어떤 봉사활동하고 이런 것들을 아무에게나 권하고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봅니다. 자,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이렇게. 자, 바울이 말하면 지금 누가 듣고 있는 거예요?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 있는 거예요. 듣고 있는 거예요. 마치 제가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주목하여서 저를 보고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처럼, 물론 제가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는 것이지만 그것을 주목하여 보는 것, 이게 이치적이잖아요. 그죠? 이게 이치적인데 뒤에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바울을 주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울이 소경을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주목하고 있는데 그것을 보니까 그에게 무엇이 보이고 있다는 겁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누군가 주의 일을 함께 하자. 교회에서 지역장님이, 교구장님이, 그 누구라도 이런 권유가 들어오거나 한다면 나에게 무엇이 있다라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구나. 내가 바라보지 못했던 그 구원을 저 사람은 나를 통해서 바라보았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에 새로운 조직이 만들어지고 교회가 운영이 될 때 누군가 나에게 권유를 하고 부탁하면 그것을 한계를 두지 마시고 내가 능동적으로 나타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나에게 발견하셨구나. 이런 은혜가 이렇게 생각하고 새로운 23년을 나아가는 여러분들로 나타나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거는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봤는데, 오늘날 이 시대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구체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성경에 수없이 많은, 오늘 이 시간부터 밤이 새도록 설교를 해도 그 구원받을 만한 믿음의 내용이 한두 개겠습니까? 수도 없이 많겠지만은 그 중에 우리 구원론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많은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죽으면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를 믿고 죽은 모 권사님께서
오늘 소천하시고 어디 가셨다? 천국 갔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천국 갔다. 또 예수를 믿지 않고 죽으면 지옥 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날에 뭐 신도림역 가면 예수 천국 불신 지옥 해갖고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종이판에다가 빨간색 십자가 이게 크게 해놓고 예수 천국 뒤에는 불신 지옥 이렇게 해갖고 막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예수를 믿고 죽으면 죽는 즉시 천국에 갔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갔다. 이런 구원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유전적인 신앙의 구원론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이 구원론은 그런 구원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 구원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어떤 구원을 얘기를 하고 있냐면 사람이 죽고 나고 하는 이런 부분이 시도 때도 없이 사람이 죽고 나고 하지 않습니까? 이 시간 어디선가는 지금 숨이 경각에 달아있는 그 사람이 있을 거고 제가 이 말하는 이 순간에 이 시간 누군가는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바로 이 시간에 구원을 받았다. 이게 유전적인 신앙이거든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시도 때도 없는 그런 구원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 구원의 때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말씀을 보시면 구약 시대 때에 그 성소가 있었잖아요. 성소, 지성소 이렇게 있고 그래서 그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1년 1차씩 들어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와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짐승의 피를 뿌리는 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속죄제를 드립니다. 자, 그런데 히브리서 9장 24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보시면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 24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참의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참의 것이 있는데 그 참의 것의 그림자인 무엇? 성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성소에 들어가지 않고 이런 얘기예요. 누가? 예수님께서. 원래 죄라고 하는 것을 사하여 주려면 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그림자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리하지 않고 이런 얘기예요. 오직 참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25절 말씀 이어서 볼까요?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에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이렇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1년 1차씩 들어갔으니까 예수님께서 작년에도 십자가를 지시고 올해도 십자가를 지시고 내년에도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전에 그림자인 성소에서는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단번에 십자가로 만유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28절 말씀 볼까요? 28절 말씀 보면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난다.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말이 굉장히 긴데 그냥 목적절하고 서술절만 딱 생각하면 뭐예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다 생략하고 맨 마지막에 두 번째 나타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재림하시는 예수님 이런 얘기잖아요. 그때 재림의 때 어떻게 된 거예요? 구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그 죽는 즉시 시도 때도 없이 구원 이런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때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때가 있다. 우리가 추도 예배를 드리러 가면 많이 접하는 부분이 요한복음이거든요. 이 요한복음 5장 21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죽은 자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살려내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25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25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있는데 죽은 자들이 그냥 죽는 즉시 구원, 어제도 구원이 있었고 오늘도 구원이 있었고 1분 전에도 구원이 있었고 1분 후에도 구원이 있는 그 시도 때도 없는 구원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어떻게 할 것이다? 살아나리라 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죽으면 그냥 그 순간에 천국에 갔다. 이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 구원의 때가 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죽은 자의 구원의 때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죽은 자들만 구원이 있을까요?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때가 있을 겁니다. 아까 히브리서 9장 28절에 두 번째 나타나시느니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난다 했을 때, 그러면 그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죽은 자들의 구원도 있지만 어떤 때도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그때 산자도 있을 거예요. 만약에 죽은 자가 죽으면 천국, 구원 이렇게 생각한다면 내가 탁 죽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면 그 타이밍을 잘 보고 있다가 확 죽어버리면 됩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그런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자의 구원도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들은 살아나리라 라고 했었던 그 부활의 축복, 이 구원도 있었고 또 어떤 자들의 구원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산자의 구원도 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산자들의 구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9절부터 말씀 봅니다. 자,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과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우리가 흙의 모습으로 지금은 흙에서 난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어떤 모습도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그러니까 우리의 이 몸을 가지고서는, 이 혈과 육을 가지고서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받을 수 없다.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소망하는 그 구원의 역사는 썩을 것이에요? 썩지 않을 것이에요? 썩지 않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변치 않는 구원의 역사예요. 그런데 우리의 썩을 몸을 가지고서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유업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다 변화하리니 라고 하는 약속을 성경은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죽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살아나리라 이렇게 했잖아요. 죽은 자들이 죽으면 그냥 바로 천국에 가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그 뒤에 말씀 보면 우리도 따라합니다.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산자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서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유업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말씀 보면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영생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인 거예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 그러면 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아까 살펴봤었던 그 혈루병을 앓던 여인, 그 회당장 아야로의 아버지, 그리고 또 소경 바디메오, 이 사람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어요? 거침이 없고 확신하는 그런 믿음이었잖아요. 그러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 것인가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유전적으로 알고 있는 그 구원, 죽으면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그 때가 있고 산자들의 구원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내는 거예요. 마치 내가 발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데 일어나라 했더니 어떻게 하는 것처럼? 일어나는 것처럼. 성경은 이런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산자의 축복, 죽은 자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대를 살고 있는 이 시간에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그 구원의 축복을 여러분들은 믿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치 누구와 같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와 같이. 마치 그때 그림자로 보여줬던 그 구원의 역사가 마치 우리에게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실제의 모습으로, 실상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을 믿어내는 겁니다. 그 당시에 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었겠습니까? 말이 됩니까? 그렇게 생각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믿어내고 구원의 역사를 이뤄내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구원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그것이 말이 돼? 이렇게 얘기할지라도 성경에 이것이 확실하게 기록되어 있고 이 구원론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영생의 축복을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의 신앙의 구원관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고 결국에는 구원의 길을 달려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말씀 마치겠습니다.